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3절에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환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 형제, 또 가까운 사람들이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과 전 세계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병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개인 병원과 지역과 그리고 종합 대형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병원들에 가면요, 사람들이 대기로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모든 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자다 그러면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 계획을 찾아요. 물론 전염병으로 또는 실수로 또는 약해서 어떤 계기가 있겠지요. 병이 온 계기가.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환자 자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또 환자 자신에게만 아닙니다. 이 환자 가족을 향해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 환자에게 있는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이 환경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환자의 미래와 그 가족, 그 미래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가장 가깝게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된 계기가 뭡니까? 사실은 이 질병 때문에 구원받게 된 케이스가 참 많지요. 저희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희 어머님이 아주 젊은 나이 30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있다가 그 질병이 치유를 받고 온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 질병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처럼 의료적인 혜택이 없을 때 아주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또 여러 가지 위생이 안 좋을 그때에는 뭐 병명도 모르거니와 병원 가기도 전에 죽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거의 뭐 7, 80%가 질병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환경이 우상숭배, 온갖 미신, 특별히요, 이런 제사들. 이 여러 가지 질병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런 게 있었어요. 우상과 미신과 제사. 그래서 미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상을 제거하는 목적으로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미래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시고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부르시는 것이 질병인 때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질병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질병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기도의 길이었다. 질병이 전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라. 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알던 사람이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어떤 신비주의를 하든지 어떤 극단적인 신비로 들어가지 않고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다가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어떤 행위보다 환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병든 자에게는 가장 우선돼야 될 게 뭐냐? 믿음. 오늘 마가복음 9장 18절로 19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은 왜 치유를 못했느냐? 벌써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은 믿음을 갖게 되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간다. 벌써 바뀝니다. 마음 자세가.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볼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가진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게 불신앙이거든.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가지고 태어납니다. 외양성으로 볼 때는 정상이지만
내적으로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의 병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도 있어요. 어릴 때는 모르지요. 나이를 먹고 나니까 대머리가, 아니 이거 유전 아니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유전을 갖고 태어난 건데 아이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아, 유전이구나. 당뇨가 있어. 혹시 부모 중에 당뇨가 있었습니까? 아, 이것도 유전입니다. 그것도 아기 때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른 되고 나서 알아. 아, 이게 유전이 있었구나. 아기 때는 아기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태어나면서 뭐 거를 댕입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 막 그냥 밥을 먹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세상과 인간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기능과 세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그리고 뭐합니까? 인간적인 그 힘, 인간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도 어릴 때는 몰랐잖아요. 슬슬 드러납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약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질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연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일에 의해서 나도 모르고 있던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소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은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이 고통과 이 불쌍한 아이를 좀 치유해달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까지 세상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였던 나의 자만과 나의 교만과 나의 자신감,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는 뭐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움 요청하는 게 뭐냐? 믿음을 요청하시. 내가 힘이 있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네? 이렇게 깨달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시작이 틀린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외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는 오직 하나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 충만을 주옵소서. 나에게 기도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고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이거 기도하면 될까? 이건 기도 안 해도 될까? 다 기도하세요. 모든 만물이 그 이름에 이렇게 복종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죠? 의술로 불가능한 불치병도 예수 이름이면 치유되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나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만능, 모든 걸 할 수 있다. 확신 갖고 있죠? 그 자기 엄마 아빠보다도 더 힘이 센 깡패가 왔는데도 겁내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겨? 싸우면 지는데 실제로는 아이에게는 자기 엄마 아빠가 최고야. 힘이 최고로 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지구의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 살 수 있어.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예수님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 기도에 24시간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어요. 착각. 부모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부모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택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게 열매를 맺히는데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신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받게 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주시게 되어 있구나. 다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내가 기뻐할 만큼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시. 치유되면 기쁘잖아요. 응답이 오면 기쁘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기쁘실 만큼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만 있으면 되느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 근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죠? 즉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좋은 시간표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머리와 입술이 아니라 가슴 속에, 여러분의 깊은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것은요, 완전 치유입니다. 완전 치유. 완전 치유를 이루시는 거예요. 나 자신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족도 완전히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현상만 쳐다보지 마세요. 기도했더니 아직도 아프네. 피가 아직도 덜 나오네. 현상 보지 말고 믿음을 먼저 가지라. 결과를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봐라. 오늘이 1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자. 그리고 뭐 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회복해라. 그리고 뭐냐? 말씀으로 치유받도록 해라. 그리고 뭐가 돼야 되느냐? 여기 우리의 삶으로 치유가 돼야 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